주님의 부름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을 한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오늘 말씀은 한밤중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노비하고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배도 고픈 나머지 한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 청하지만 그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의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새 덩어리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친구는 깊은 밤중이라고 해도 친구를 위해서 강청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하고 또 주님의 사업에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을.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종교인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정말 우리 십자가의 종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는 종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친구를 위해서 강청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안 하거든요. 서먹하다고 안 해요. 내가 왜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또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왜? 기도하는 재단 외에는 하나님의 유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아다니는 곳이 어느 곳이냐?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또 예배를 기뻐드리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를 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코로나 핑계대고 TV 앞에서 기독교 방송 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야 넌 아직 안 됐다. 너 놓고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이 전에 오니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자신감 있게 걸어놓았다는 거는 뭐냐? 이건 아무나 못해요. 큰 교회들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간들이 조망만 해서 못하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중심인데 왜 이 십자가를 띄어요? 어리석은 행위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도들도 성경책 안 들고 다녀.
그러면 목사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띄워놨는데 성도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오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에바다하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친구가 자기를 믿고 찾아왔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굶주린 자기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강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요. 근데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강청함으로써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 위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지키시고 우리의 그 뭐까지요? 눈동자까지 다 보호하신다 그랬잖아. 근데 왜 그것을 못 맡길까? 강청하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못 맡겨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은 맡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되는 때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히 때를 쓰면 그거는 부모님한테 매만 맞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라고. 그런데 발랑 자빠져 갖고 날 죽여라. 사채업자들이 돈 받으러 가면 어때요? 그 집 안방에 가서 발랑 두갖고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러잖아. 저는 사실 그랬어요. 평택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다가 돈을 챙길 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간땡이가 벗다고 봐. 여기 자기 집 갖고 있는 목사님들 오늘 밤 다 내놔. 없어요. 나는 진짜 그런 목사님들 간땡이가 벗다고 봐. 우리 사모가 요전에 저한테래요. 목사님, 아파트 하나만 하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래다가 또 목사님이 잘못해갖고 자빠지면 가족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럴 때는 발랑 자빠지면 돼. 갈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신다니까. 근데 갈 곳이 없으니까 발랑 놓아갖고 하나님 나 이제 갈 데 없다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는데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찬송에도 있지만 진짜 그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부터는요, 하나님 외에는 내 속이 없어요. 내 마누라도 주님 다음이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 새끼도 내 주님 다음이요. 진짜예요. 전에는 아니었었어. 사업할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만 보자. 내 등불은 오직 주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제단의 등불은 오직 주님이고 우리 목사님들의 등불은 주님이요. 사명의 중심에도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 것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 주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복을 해야 돼. 진짜요. 제가 당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면 기도하면 된다. 그게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야. 네가 새끼 한번 당해봐. 그게 되나? 대놓고는 못해도. 제가 모시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조 목사 한번 들려 그래요. 그래서 신나게 갔죠. 그죠? 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니까,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됐다. 목사님이 찾았으니까. 그래서 딱 갔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 얼른 와. 여기 앉아. 그러더니 무릎부터 꿇어. 그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조 목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 부족한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이 종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침을 툭툭 튀겨가시면서 그냥 콕콕콕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뭘 줘야 돼? 정상이에요? 봉투를 줘야 되잖아. 그러더니 허리를 턱턱 치면서 조 목사 힘내, 하나님 함께 하셔. 그게 다야. 와, 그때는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게 미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갖고 해결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보니까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각본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때려 죽여도 현찮은 것을 앞에 놓고 간다는 거.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예요. 26년 목회했던 현장이요. 1600석을 짓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때려 죽이고 싶어요. 우리 사모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가 돼?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밥 먹재. 와, 미치는 거예요. 죽여도 현찮은데 밥을 먹재요. 그래 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목사님 뭐 드실래? 아무거나 시켜요. 그게 뭐 메뉴판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돌아오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야. 저걸 죽여 살려. 진짜예요. 이 사람의 거짓은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그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되고,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원룸에서요 거짓말 안 하고 몇 개월을 살아봤다니까. 원룸에서. 그것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사모,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큰 며느리, 손자, 손녀 둘, 몇 명이에요 벌써? 이 식구가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러니 어떻게 했어? 그래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원주에 저를 보내놓으시고 빈손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늘의 그 베델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이 친구의 배고픔 문제를 다른 친구에게 강청함으로써 해결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형제들, 그 많은 목사님들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는 다 떠나. 지금은요 내 주변에요 다 줄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 친구들 보고, 야, 내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와 있지 그러면, 아, 목사님 그때는요 속을 몰랐죠 이래거든요. 더 얄미워. 더 얄미워. 그런데도 나는 안 미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 이게 아니야.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내 가족들은 다 굶어 죽는다. 오늘 이 원룸에서도 쫓겨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갖고 주여 할 때마다 눈에서는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피눈물이.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요 똥이 새카맣게 나오더라니까. 똥이 새카맣게. 똥이 새카맣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똥이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속 타면 똥이 새카맣다고.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면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 딱 듣더니 저보고 큰 병원으로 가래요. 소견서를 써주면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 갔더니 똥이 새카만 것은 위가 출혈이 돼서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탔으면 창자가 터졌겠어. 위가 찢어졌겠어. 예?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한 그 기도가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아이 성경 얘기지 왜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맞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보면 야 너도 목사냐 내가 물어요. 너도 목사냐. 정말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리다 놓는데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원수요, 다 원수. 왜? 다 나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사람들이지 나 때문에 잘 됐다는 사람 하나 도움 받았다는 사람 없어. 심지어는 우리 며느리까지도 아버님 때문에 친정 아버지 퇴직금까지 갖다 썼다고 나를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와. 그러니 어떻게 했어 이 속이.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면 뭘 하래? 성공하라래잖아. 목회도요 성공해야 돼요 솔직히. 뭐 교인이 많고 건물이 커갖고 성공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때에 쓰실 것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참, 난 지금도 신기해요. 왜? 그 어려울 때요, 큰 딸은 다시 신학을 공부시키고, 둘째 딸, 막내 아들 신학을 공부시키는데 하나님이, 와, 미치겠어요. 어떨 땐 막 등록금도 못 내가고 뭐 난리 나잖아요. 예? 야,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학교를 가려면 일주일치 밥값하고 커피값을 갖고 가야 되잖아. 근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멘붕에 빠져있던 목사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죠? 몰라, 이게 본문 안 나가고 왜 이거 나가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웃느냐? 그게 복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어떡하냐고. 예? 나 어떡하냐고. 나 주님의 일밖에 한 게 없다고. 나 밖에 나가서 막일도 못한다고. 예? 목사인데 뭘 하냐. 하나님 책임져. 근데 뭐 진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서 쓸 돈 다 줘요. 큰딸이 요전에는 그래요. 아빠, 옛날에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아빠가 막 동전들을 밥값을 주면 학교 갖고 가면 창피했다는 거예요. 왜? 동기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동기들은 지갑에서 돈을 지폐를 꺼내는데 나는 딸그닥 동전을 쉬어야 되니까. 네? 그걸 들을 때 지금은 웃을 수 있죠. 그때는 아마 그때 들었다면 피눈물이 났겠지. 그죠? 근데 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훈련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원주에 갖다 던져놓으시고 훈련을 시키는데 내 더럽고 추한 그 인간의 그 모습들을 다 빨아들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성질이 나면 내 입에서도 욕이 나갔걸라요. 거친 욕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 진짜로 안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차들도 나는 어디 나갈 때 이름 붙이고 다녀. 교회 차는. 왜? 그래야 내가 거룩해져. 네? 교회 차들은 분명한데, 네? 교회 이름 없는 차들 보면요, 유유히 신호등 위반하고요, 막 난폭 운전하고요, 끼어들게 하고요. 근데 교회 이름 붙이면 제일 짜증나고 욕이 나올 듯 말 듯 하는 게 뭐냐? 정체될 때 쭉 가면은 교회 앞으로 와. 교회 앞쪽으로 새치기를. 그래도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요전 추석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집에를 갔는데 올 때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 내려갈 때. 근데 교회 이름을 붙인 차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새치기들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들어갈 대로 들어가라. 나는 어차피 오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이제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그 아름답게 성전이 세워지시고 또 성전이 세워진데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차장 땅도 그 비싼 땅을 다시 또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이제 잔금이 넘어가고 등기가 건너오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왜? 그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살려고 하던 땅을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었어, 솔직히.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저 땅은 우리 주차장인데 저 땅이 남들한테 가면은 우리 교회 주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 땅을 꼭 주세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4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값으로 사게 해달라고. 진짜예요. 그래갖고 반값에 샀어요. 200만 원, 평당 200만 원짜리에 90만 원씩 샀어요. 거짓말 안 해요. 내일 땅 등기 넘어와요. 또 일부 대출한 거, 대출도요, 안 되죠, 요새. 교회들. 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지점장이야. 탁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예? 브로커 끼면 또 수수료 나가잖아요. 수수료도 안 나가게 딱딱딱딱. 예? 왜? 브로커 끼면은요, 개척교회는 다 망해. 솔직히, 대출 안 받아본 사람들 몰라. 예? 왜냐면, 브로커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브로커가 누구냐? 다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살려야 할 목사들이 교회에 피 빼먹는 거예요. 솔직히. 다 해결해야 돼. 저 기독교연합신문에 보면 교회 전문 대출 써놓은 그 목사들, 장로들 다 해결해야 돼. 그래 놓고 무슨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교회요. 제가 그 돈 받고 졌던 거 아닙니까? PF 일으켜갖고. 근데 마지막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미쳐요, 미쳐. 진짜 뼈가 말라. 근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도 믿을 게 필요 없고 은행도 믿을 게 필요 없어. 다 저분이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저분만 찾자고요. 저분만 찾는다. 두 번째는 뭐냐? 시기적으로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사탄이 가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교회는 성경 말씀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온통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장모님 학교니 무슨 시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요새는요. 진짜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그게 뭐예요. 사람들 붙들어 모아가지고 밥 먹고 하려고 하는 짓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요. 나는요, 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셋이 신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 사모 절대로 설거지통에 손 담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절대로 대리운전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예요. 저희 아버지 장로가 우리 교회 재정을 보시다 이젠 안 와. 성질이 난다고. 왜 안 오세요? 우리 집안에 거대한 이 등치들이 한 10대 명 되거든요. 그 10대 명들이 가서 알바만 해도 한 달이면은 얼마냐? 300만 원씩만 10명이 불면 얼마예요? 3천이죠. 근데 다 뭐 해? 교회 앉아서 기도들만 하고 있거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답이요. 그게 답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구조가 아주 특출나요. 선교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전도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또 내가 없을 때 설교 담당하는 목사 따로 있고, 다 파트별로 움직이라 이거예요. 사명대로. 자기 사명도 아닌데 엉뚱한 데 가서 막 해봐.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기죠.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설교에 달란트 없는 사람 설교 시키니까요, 성경을 갖고 별짓을 다 해요. 뭐 성경을 뭐 보니까 뭐가 이랬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둥 안 믿어진다는 둥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돈이 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요, 정말 사탄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목사님들도 종교인이 있다면 그 목사님 그만둬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서는 항상 내가 설교 시간마다 그거 강조해요. 이번 사모 세미나에 또 사모님들 전국에서 오셨을 때 저는 그랬어요. 사모님들, 여목사님들, 신학생들 절대로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땅등기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세요. 우리 사택에 가면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 벽이 떴어. 갖고 우리 사모가 그래, 저것 좀 어떻게 해라고. 그럼 제가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주일날 발표했어. 우리 사모한테 설교 시간에.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전에 강단 공사부터 나는 하고 내가 그거 고치겠다. 저는 내 집보다 아버지 집이 중요해요. 오늘까지 내가 받은 복은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들. 나는요, 내 집에 아무리 뭐 저거 해도요, 내 집에 먼저 안 갖다 놔. 우리 교회 가보면 목사님 보셨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거는 내가 최상으로 해놓는다니까. 이 강대상도요, 크리탈 강대상 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놨던 거. 어느 그분이 그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놓은 게 이겁니다. 그럼 그걸로 해. 그랬더니 비싼데요. 그래도 해. 여의도는 놓고 나는 못 놓나? 맞잖아요. 나는 그런 믿음이에요. 왜? 아버지 집에다 놓는데 뭘 아껴요. 다 하는 걸 다 아버지 집에 거는 돈 안 아껴요. 그런데 내 집 거는 생각하면서 해.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우리 사모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교회를 4번을 5번을 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편안한 시설로 내가 다 만들어줘요. 왜? 고생한 대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도 감사한 거는 몰라. 남편이 당연히 해주는 거래. 그 소리 들으니까 서운해요. 근데 맞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도 당연히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쌤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사탄이가 발악을 해도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이 재단을 밝히시고 또 이 시간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밤에 산청 가야 돼요. 아이고, 난 죽겠어. 근데 또 나는 기뻐서 가.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한 주간씩 해야지 왜 1시간씩. 한 주간은 돈 생기는 거예요. 1시간은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느 게 더 기쁘냐? 돈 생기는 것보다 봉사 가는 게 더 기뻐요. 왜? 하늘에 상급을 쌓잖아. 근데 돈 되는 거는 내가 싸들고 가니까, 대가를 받아가니까 그건 복이 없어. 솔직한 얘기가. 남들은 왜 그러냐고 나보고, 참 목사님 실속 있게 좀 살라 그랬는데,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비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주의 일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베델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것은 내가 지킨다? 그거는
자기 마누라 지킬 때는 하라래고, 예? 육적인 것이나 그런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터득한 후로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무조건 하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밤에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오늘도 모였어요. 그러면 그 빛은 어둠을 비추고 또 죽음도 비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그냥 입에서 개거품이 나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요전에 누가 제 손에다가 시계를 하나 채워주더라고요. 그거 풀르고 왔어요. 왜? 돌려줬으니까.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는지 몰라. 2억 4,500만 원이야. 시계 하나가. 그걸 내가 여기다 차고 보름은 다녔다니까요. 자랑 삼아서. 못 봤어요. 내 핸드폰에 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누가 그거 왜 그래요? 봐봐.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왜 내게 줬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섬찟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가서 밤에 가서 돌려줬어. 그것도 밤 12시 돼 가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려면 다 채워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예? 요전에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차 트렁크 좀 열으래요. 트렁크를 딱 열어줬어요. 리모컨을. 그랬더니요, 골프채를 실어주더라고. 예?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야, 나 골프 못 쳐. 내려.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는 다들 친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난 큰 교회 목사 아니요. 난 큰 교회 목사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려. 사도 내가 살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사고 말았어요. 예? 왜? 뇌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내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 솔직히. 그러니까 빗나가는 기도 하지 말자 이거야. 미끄러지는 기도 하지 말자 이거야. 사고 나는 기도 하지 말자 이거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을 꿰뚫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런 기도를 하자 이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단도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꽉 차면 뭐 할 거예요. 천국이 합당하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한 성도가 일당백 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보내달라고. 네? 그러면 돼요. 네?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돼? 지금 깨어서 일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막 중단됐던 예배들이요, 아직도 회복 안 됐어요. 대형 교회들은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려요. 목사님들 신났죠. 막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신방도 하고 그래 놓고 제가요, 제주도에 세미나 가가지고 호텔에 세미나 끝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막 전화들이 와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주도래요. 그래서 나도요, 제주도 무슨 호텔에 있는데까 목사님 같은 호텔인데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골프장 가서들 골프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자유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정말 기도하고 목회밖에 할 줄 모르는 목사님도 변질이 되더라니까. 뭐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도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지하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한테 성경책 보내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 다 잡아다 죽이는데 그들은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19라고 정부에서 드리지 말란다고 다 TV에 앉아갖고 발가락이나 긁으면서 예배 드리고 입에다가 먹는 거나 집어넣으면서 아멘 아멘이나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공산국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생명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코로나19에 죽을까봐 마스크 쓰고 별 쇼들을 다 하잖아요. 요새 서울 가보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요. 왜? 나만 안 쓰고 다녀. 나만 안 쓰고 다녀.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아유, 선생님, 마스크 좀 쓰시죠.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저는 청정지역에서 왔어요. 그냥 웃고 그래도 말아요. 그리고 식당에 갔을 때도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저는 갑니다. 그러고 더 들어와. 뭐 그 집 아니면 밥 못 먹나. 완전히 마스크가요, 무슨 유행이에요, 유행.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길들여 놓은 대로 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쫓아가고 있어. 못 벗어나고 있어, 지금도. 우리요,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그때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울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는 주님이 종아, 나는 성훈이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이 내 평생 최고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는 잘 운전해. 우리 목사님 오늘 뭐 같이 어디 이렇게 움직이다 했을 때 나는 내 옆에 타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만 타는 거예요. 저는 졸면서 운전하거든.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내가 운전하면 안 타. 왜? 사고를 하도 내키는데도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안 다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그래요. 주여, 아직도 쓰실 때가 있으시군요. 나는 그래요. 진짜요. 저는요, 수도 없이 졸아요. 내 평생 실컷 잠 좀 자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사우나 하면서 누워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우나 하고 싶죠. 근데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사우나나 갑시다. 그러면 진짜 나는 거는 내가 옛날에 한가할 때 풋내기 목사일 때 했던 짓이요. 풋내기 목사 때 보니까 매일 목사님들이 뭐 볼링 치러 가자, 뭐 그리고 나면은 사우나 가자, 맨날 뭐 해장국 먹으러 가자, 맨 급하뇨, 급한. 그게 이제는 깨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요,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안 가요. 요전에 우리 교회에서들 목사님들 뭐 모여갖고 집회한다 그랬을 때도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니들끼리 갔다 와. 그럼 안 가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난 안 먹어. 니들끼리 가 먹어. 돈은 내가 줄게. 또 뭐 숙소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또 뭐 모텔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 모텔 가서 자. 내가 돈 줄게.
근데 또 뭐라는지 알아요? 아우, 목사님, 옆에 누가 있으면 잠 못 자는. 그래, 너 독방 차지. 그러고 나니까 방값이 150만 원이 나가더라고. 그래도 나는 아깝다고 안 그랬어요. 왜? 종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또 뭐 먹으러 가자 그래. 쉽게 얘기해서요. 갈비탕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부대찌개 먹고 싶다. 그냥 부대찌개 먹으러 가. 다 먹자는 대로 해줬어요. 3박 4일 동안. 그랬더니 진짜 내 주머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그거를 깨달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뭐 한다 하면 나는 다 하라 그래. 다 해. 왜? 기도만 해주면 되는다, 나는.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밥을 먹든 숙소에 가서 잠을 자든 기도할 때마다 베델교회를 위해서는 한 번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우리 침례교회 윤찬호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한 번은 그래요. 자기 교회는 새벽마다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대. 그래서 저 미쳤나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니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맞죠? 예.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되더라고. 그래갖고 진짜로 저 대전 톨게이트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 침례교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로 꿰맞추면 은혜가 되는 거고, 악으로 꿰맞추면 악한 것밖에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눈으로 봐주면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그랬어요. 뭐 여기도 뭐 법적인 얘기 들었는데 우리 변호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님, 나는 이 말만 하겠다 그랬어요. 목회자답게 행동하라고만 써주세요 그랬어. 뭐냐? 교회를 지을 때 5,612만 원에 5,612만 원에 40평 건물을 진 거야. 근데 1,62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야. 나랑 구두상 떠들 때보다. 그래갖고 나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1년 동안 시달렸는지 몰라. 경찰서에 왔다 갔다 귀찮게. 경찰서에서 목사님 교경위원이 이거 덕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오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냐.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밝혀졌는데도 깨닫질 못해. 다 밝혀졌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변호사 보고 저거 명예훼손죄로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왜? 마귀에게 잡히면 그런 거예요. 경찰서에서 기소시켜갖고 검찰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때려요. 제천 법원에서 또 200만 원 판결을 해요. 그것도 불복하고 또 항소해.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날 일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악한 것에 잡히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쟁이들도 예수에 미치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악령에게 잡힌 것들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냥 기도로 무장해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가자. 그러면 아무리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기둥이 역사하는 그런 승리가 있다. 우리가 그 40년 광야 속에서 보세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에도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겠죠. 죄송해요. 저도 내가 많은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 몰고 오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 나보고 묻는 게 거기는 태극기 부대인가요?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 부흥회 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갈래요. 태극기 부대라면요 꽉 찼어. 왜? 요새는요 태극기냐 아니냐로 막 이게 강단에 벼죠. 이제는 이거 큰일이에요. 아까 그들이 전화상으로 부를 때 태극기 그랬으면 꽉 차고도 맺어요 진짜. 근데 왜 그들이 그걸 주장을 그렇게 할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도 할 말이 없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 하나님 나 좀 한번 소개해 줘봐. 그랬더니 나보고 뭐 이제 아니 영권이 그렇게 세임 목사님이 그것도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귀 먹었나 보다 야. 그래서 말았다니까요. 정말 그분들 보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도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랬는데 야, 그거 가서 살으라고. 근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은 그런 불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 맞아요.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나라가 있고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불장난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그 김정은의 마음을 꽉 잡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태극기 앞에 가서 와 아무리 떠들어봐. 그 귀신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십자가 앞에. 몰라요. 또 내일부터 내일 조성훈이 죽이라고 그러려는지. 광화문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우리 주님은 작고 지하실이고 곰팡이 남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휘장을 찢으시며 세워주신 그 십자가 밑에 기도하는 종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그것을 외면하고 사람 중심으로들 모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 보지 않았어요. 무지한 베드로도 들어서 쓰셨어요. 우리는 학벌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어느 목사님 어느 대학원에서 미국 가서 공부했대. 그게 뭐 중요한가요? 오늘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종들이 있는 강단이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정말 작은 딸에서 우리는 기죽을 거 없어요. 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불길이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성령은 이 밤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뭘까? 예? 바로 우리 안에 분명한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속에 우리 목사님들 심령에, 성도들 심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되면 이 종교인은 사람을 보이고 모이고 건물을 보고 모이고 외형적인 것을 택하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중심한 믿음들은 뭘 보냐?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강청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몇 장인가요?